5일자 말씀, 2월 5일자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그리고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예수님 어떻게 보면 좀 곤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여 사람들을 보낸 거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그런 곤경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질문, 빠져나가기 어려운 그런 질문을 드림으로써 예수님의 전반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책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신자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가르쳐주거나 또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보면 좀 수호하는 그런 입장에 서려고 할 때 우리도 흔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와 같은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훼손하고 책 잡으려고 하는 그런 논리적인 그런 허점을 노리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도 종종 받고는 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참 이게 어려운 질문인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데나리온 그러니까 그 로마의 돈을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누구의 형상이 적혀 있느냐 새겨져 있느냐 그러자 가이사의 형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자, 이 돈에, 이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졌으니 이건 가이사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바쳐야 할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에게 바쳐야 할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이 바리새인의 이 질문을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답을 통해서 이제 이중 의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중적인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두 도성, 그렇죠? 우리 어거스틴이 쓴 아주 고전이죠. 두 도성, 우리가 두 도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시에 하늘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인 동시에 이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히 이 땅의 의무와 하늘의 의무를 같이 동시에 지켜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세금과 관련하여, 헌금과 관련하여 이 세금과 헌금,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또 의무임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와 같은 이중 의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이지만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직장인으로서의 또 역할과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그런 이유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와 책임들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히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부하 직원들 가운데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 좋은데 꼭 직장에서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보면 예배를 가야 된다, 또는 성경 공부를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제 그분의 관점도 우리가 뭐 온전하게 다, 그분은 크리스천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분의 관점을 우리가 온전하게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 크리스천들이 직장에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는지,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사회인으로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들을 다하지 못할 때, 그것은 결국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책잡히게 하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시간 축복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그런 빛을,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중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책잡히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그들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줄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사실은 대부분의 성경의 인물들은 다 세상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 다윗, 에스더, 이런 분들 다 정치인이었죠. 정치인이었고, 베드로는 어부였고, 그렇죠? 다 세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갔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사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지에 대한, 이 세상에 속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을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셨고 또 이루셨고 성취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생생한 간증의 기록들이 사실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들을 더 온전하게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또 복음은 더 강력하게 확장이 되어져 갈 줄을 믿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번엔 사두개인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부활은 존재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되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되게 물질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가로막혀 있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선생님이여, 19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참 이런 질문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상황윤리적인 질문이죠. 어떤 특정한 상황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상황에서 그 윤리의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라든지 그 윤리의 뭐랄까 좀 허구 뭐랄까 그 모순됨을 어떻게 보면 좀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런 세팅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존재할 수 없음을 이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드러내기 위해서 참 부활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딱 설정해 놓고 거기에서 만약에 부활하게 되면 이들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일단 이 사두개인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이들이 성경을 몰랐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저는 참 이게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그들과 같이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면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라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게 뭐 우리가 더듬더듬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늘의 일을 이 세상적인 어떤 모습에 의존을 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의존을 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 바라보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을 모르고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의존을 해서 또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한 것을 의존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속한 일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엉뚱한 질문들,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의존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육안이 열려서 영안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일, 하나님에게 속한 일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넓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너비를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릴지어다. 우리가 이 영안이 열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소경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물질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 이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영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육의 세계에 갇혀서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가 없는 정말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참 삶이 고달파집니다. 우리가 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참 우리의 삶이 고달파져요. 불필요한 것으로 고민하고 정말 엉뚱한 것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 참 인생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고달파져요. 마음이 생각이 계속해서 복잡해지고, 그렇죠? 마음이 생각이 복잡해지면 뭐 삶이 복잡해지고. 영안이 한번 열려 보십시오. 저도 더 깊은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더 깊은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열리면 열릴수록 삶이 단순해지고요. 두려움과 염려들은 사라지게 되고 불필요한 것에 휘말리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누구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누군지 혹시 제가 너무 이른 새벽에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엘리사벳의 남편이 임신을 믿지를 못하잖아요. 네? 사가랴. 감사합니다. 사가랴. 그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믿지를 못하잖아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 이미 다 임신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모든 건 끝났다. 더 이상 이제는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능력으로,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이제는 끝이다, 절망이다. 어떻게 우리가 아기를 갖냐, 임신을 하냐.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에게 속한 일을 믿지를 못합니다. 이 사가랴가, 이 남편이. 그럼 어떻게 돼요? 벙어리가 되죠. 벙어리. 말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이 말을 못하면 이게 얼마나 사람이 고통스럽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냐면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요 인생이 고달파져요. 인생이 아주 힘들어집니다. 모든 것에 묶이게 되고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인생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의 것을 의존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참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다. 저는 오늘 시간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고달픈 삶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평안하며 항상 소망한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는 그런 부활 소망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죽음이 없다 이 사실에 눈이 열리게 된다면 그렇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산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게 다가 아니다.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 하늘 아래 것이 아니라 이 하늘 위의 것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살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이렇게 다 오해하니까 인생이 고달파지고 두려워지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저는 솔직하게 이 말씀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뭐 장가도 없고 시집도 없고 이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되면 그런 어떤 결혼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제도에 이제 묶여 있지 않은 그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진짜 어떻게 되는 건지는 가봐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경험을 해봐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아는 거지. 이 사두개인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그렇고 다 자기가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알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설명 못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봐야, 그래야 지금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평강을 경험해 봐야 이 하늘에 속한 평강의 능력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26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읽어봐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 분명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얘기하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현재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그것을 성경에서 모세의 책에서 계속해서 읽으면서도 너희가 크게 하나님을 오해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다 구약 성경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들이 다 구약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읽고 그 책을 암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시고 그것을 구하시고 그것을 갈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알고 경험으로 알아 우리의 삶이 세상의 삶과 성도로서의 삶이 분리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죽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 그렇죠? 죽은 자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렇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속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어서 이 땅에서의 삶과 저 세상에서의 삶이 분리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성도로서의 삶과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삶이 분리되지 않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소리를 이 새벽에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강림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묻고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모든 복잡한 마음과 생각들이 다 녹아지고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기쁨과 감사와 평안만이, 찬양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